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3쪽입니다. 교회는 오래 있어야겠어요. 우리 이성경 집사님 헌신예부터 같이 특송해 주시니까 좋네요. 병원 때문에 바쁘신데. 그리고 우리 문옥순 성도님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얼굴 드시고 저 좀 보세요. 우리 김경래 권사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문옥순 성도님도 계속 믿음 생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지금 사도신경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세 단락으로 나누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루어진 우리 교제에 관한 것도 다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죠? 내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성부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또 무엇을 믿느냐.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먼저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또 설명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셨다. 여기까지 이제 배우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읽어 나갈 거니까요. 자, 근데 우리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걸 첫 번째 했을 때는 뭘 고백했냐? 첫 번째 고백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나는 믿습니다 했고,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인데, 그 낮아지심이 뭐였냐면 따라서 탄생, 그리고 뭐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장사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계시다가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몇 단계로 낮아지셨냐면 탄생, 고난, 죽으신, 장사되신 이 단계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믿습니다. 뭘 믿냐?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거죠. 즉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 그 근거, 성경에 과연 그런 말이 나오느냐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여러분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도행전 또 4장 1절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렇게 더 많이 있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증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의 권세에 갇혀 계시기까지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배웠어요. 사도신경에서 이 신경에 해당되는 고백한다는 이 고백은 같은 말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같은 말로 고백했냐라고 했더니 그때 부정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고 그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부활에 대한 것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또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여러분 읽었던 구절이에요. 다시 읽죠.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막 전하고 부활을 막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가설을 만들어 주장을 했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졸도했다가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니 차가우니까 잠깐 정신이 들어가지고 살아났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옆구리에 창이 찔림 당하셨고 세마포로 어디부터 쏴요? 세마포로. 그렇죠. 머리부터 쏴죠. 머리부터 쏴니까 살았던 사람도 여기까지 다 막아버리면 죽을 만인데 기존의 사람을 다 쏴놨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말이 진짜로 있었다고요. 두 번째, 무슨 설? 혼동설. 이건 뭘까요? 새벽에 어두워서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먼저 찾아갔잖아요. 향유를 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았더니 빈 무덤 찾아가지고 엄마 시체적 없어졌다고. 따라합시다. 길을 잘 못 찾는 여인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공동묘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무덤이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묻을 때 그 여인들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어디에 묻는지까지 다 봤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5, 4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가장 힘을 받았던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감추어 놓고 세상을 속였다라는 주장입니다. 거짓 소문을 냈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자작극이라는 거예요. 이 도난설이 그때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반박해 보세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여러분이 도난설이 막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반박하실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냥 우기자. 이렇게 변론하는 걸 변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변증가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시대별로 해오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변증가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잡힐 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싹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 그건 말이 안 받는 얘기죠. 일사불란하게 그것도 탁탁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시체를 훔쳐가는데 빨리 훔쳐가야 돼요? 느리게 훔쳐가야 돼요? 훔쳐가려면 빨리 훔쳐가야 되는데 머리 두건 다 풀고 또 그 모양대로 그대로 세팅해 놓고 몸에 감은 것도 풀러가지고 또 그대로 세팅해 놓고 그거하고 훔쳐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밖에 경비병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다 예수님이 든 세마포 그대로 모양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에 증언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또 무덤을 또 지키고 있었어요. 시신 훔쳐가는 게 불가능한 거죠. 걔들은 신체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머리 수건, 그 다음에 세마포 모두 다 차곡차곡 다 세팅해놓고 갔다라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면 그 부활,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삶과 목숨을 건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훔쳐갔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훔쳐갔다고 하면 했어요, 안 했어요? 훔쳐갔다고 하면 진짜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거짓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거짓말에 목숨 거실래요? 그러잖아요. 쟤들이 훔쳐갔다면 그 훔쳐간 것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 자기 인생을 바쳤다?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거죠.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하물며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겁나 사랑하다 보니까 죽었는데도 어떻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거기 너무 몰두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부활했다고 헛것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퍼뜨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5천 명한테 보였다고 5천 명이 다 이렇게 환상을 보고 헛것을 봤다라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우리 의심 많은 누구? 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형님은 직접 또 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말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아니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하여 신앙 고백하는 건 여러 시대를 걸쳐서도 매우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장면의 고백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부활의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important. 신학교 교수님 중에도 부활 안 믿는 분이 교수님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신학이잖아요. 학문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봤을 때, 따졌을 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게 있어요. 신앙 갖고 막 정말 주님 부름받아서 난 그 길을 가겠다 하고 대학원을 가요. 근데 교수님 중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다가 이런 설들도 있고 주장들도 있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교수님 이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학생 중에 뚜껑이 열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게 교수냐 막 하면서 어떻게 교수가 예수 부활을 부정할 수가 있냐고 막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거나 학교를 때려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신대학교 대학원 가서 1학기, 2학기를 잘 버텨내지 못하면 이건 학교도 아니라고 다 때려치고 나와버려요. 세상에 이런 많은 이론들과 세상에 많은 부정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변진가로 설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한신대예요. 예를 들어서 타교단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타교단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한신대는 재밌는 건 뭐냐면 부활 없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이론과 논쟁하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학교가 그런 학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난 부활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물어볼 거 없죠. 여러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활을 부정하면 복음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을 부정하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우리의 믿음이 다 도루묵, 헛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공격할 때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만 부정해 놓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도 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부활을 못 믿겠어. 이렇게 만드는 신앙의 고백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그런 환경과 또 우리의 삶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그 한 가지로 우리 신앙의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적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참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 복음이라고 외치면 뭘까요? 예수님 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라고 전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서신서에서 복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따라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거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고 하자니 찜찜하고 안 같다고 하자니 이건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막. 제가 우리 망당교회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런 신학,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강조했던 신학이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람 신앙들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의 그건 가짜다, 잘못된 거다 해서 바울의 주장을 무시했던 하나의 시대가 흘러갔고, 또 반대로 사도 바울의 주장이 차고 올라올 때는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은 뭐냐 라고 해서 서로 막 학계에서 논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해야겠어요? 이제 이 말이다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따라서 정, 반, 합 해서 새로운 하나의 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설명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이 뭐다? 다스렸다라는 말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앉으셔서 다스리셔서 통치하셔서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앉는 그 보호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앉는 보호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듯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던 얘기라고요. 방금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한 복음도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목숨을 걸고 그 부활하심을 전하고 또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서신에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조하며 전파했어요. 결국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자 진리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의 논리와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반박하며 흔들어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흔들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외쳐야 돼요. 다 함께 외칠래요? 나는,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부활 신앙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와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삶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내 마음을, 무너졌던 내 삶을, 내 의지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것, 그게 부활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죠. 그 삶에 구원받은 자의 고백들이 드려지는 것이 사도신경의 그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열왕기상 큐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솔로몬의 얘기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밴드에도 잠깐 올려놓은 것처럼 1장부터 10장까지 쭉 오는 동안 솔로몬은 똑똑한 왕, 지혜로운 왕이라고 보시면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1장부터 설명할 때 또 다른 말을 지어내셔야 되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 그리고 재판, 그래서 항상 똑똑하고 성전을 지은 걸로 멋있게 여러분이 표현하시는데 열왕기에 쓴 그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계속 원하는 건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업적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뭘 드러낸 업적을 향해 권하는데 성전 열심히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질 않아요. 열심히 지었으니까 이렇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수고했다. 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너 고생했다.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내 말을 지키면 이런 얘기만 하세요. 그냥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1970년대 이후로부터 뭘 짓느냐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뭘 짓느냐고 했어요. 교회라고 안 했을걸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러세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성전 건축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전 건축, 건물을 짓는 거에 관심이 그렇게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따라보실래요? 나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따라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나에 관심이 있다. 따라해보실래요? 하나님은 기도보다 나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보다 나에 관심이 있다. 점점 여러분들이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상하다. 찬송, 기도 다 중요한 건데 예.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계속 출애굽기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끄집어내서 예배드리게. 그리고 그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라. 양 가지고 나오면 무조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4, 3, 12 가운데 뭘 놔두고 성막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놔두고 그 지파가 네 군데에서 세 지파씩에서 가운데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왜? 어딜 가든 그 말씀이 따라다니는 거죠. 그걸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해줘요. 동일하게. 즉 관심은 너 나랑 함께 있느냐는 거죠. 들어보실래요? 함께 있으면 안식. 그 다음 이게 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여러분에게 주는 답은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의 삶에 안식이 있냐는 거예요. 안식이 있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믿으셨다라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해야 되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분주하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아멘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나는 그분과 지금 교제하고 있으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지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는 열왕기상 큐티 하시는 분도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삶을 살아갈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또 역사 속에서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런 동일한 부활 신앙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고 그 있음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2절에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사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며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병상 중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의 생을 작별하며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 귀한 가족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